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 묵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부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기고 부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아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주로 모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산설한 날씨 가운데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문턱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들을 더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계명을 중요하게 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사랑과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부귀와 영광을 부리고
세상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계시고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항상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루하루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이 한 끼 한 끼 식사를 허락하시고 잠잘 곳을 허락하시고 일자리를 주셔서 노동하게 하시고 수고의 대가마저도 아버지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하여 구분하여 조목조목이 드리는 그 성도들의 손길, 그 기쁨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박미경 A 집사를 37구역의 부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22일이죠. 오전 10시부터 본당에서 권차례를 개강합니다. 구역 책임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고 차량 운행은 종전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성례식 또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은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왕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맹수와 싸우면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물 한 방울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소년 양치기 다윗이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욕심이 채워주심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죠. 오늘이라도 욕심을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고도 남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 처지를 비관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서 시대나 지금이나 문화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먹어야 산다는 원리는 같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밥솥에 불을 떼서 밥을 해서 먹었다면 지금은 전기밥솥에 밥을 해 먹는 거 방법이 다를 뿐이지 먹어야 산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소년 다윗은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당시에도 빈부가 있었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고 유목시대에 양을 치는 일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형님들은 양 치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형님이 7이나 두고도 그 위험한 들판에 보내서 조를 짜서 보낸다 하더라도 둘씩 보내야지. 사무엘이 선을 보러 왔을 때에 7명 형님은 집에 있었어요. 막내 다윗 혼자 들판에서 양을 쳤다 그 말이에요. 형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을 수 있고 그것이 열등감으로 자랄 수 있는 거고 반항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족장 시대에도 요셉이는 양을 치지 않았어요.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요셉이는 12형제 중에 11번째예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요셉의 형제간들 중에도 양을 치러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요셉이는 안 나갔어. 다윗의 형제들 중에도 다 안 나갔는데 다윗이 혼자 나간 거예요. 요셉은 다윗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23장 4절 다시 읽어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안위도 받는 거죠. 편안했다면 어떻게 안위라는 말이 나오고, 위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고 성구도 써붙이고 이거를 감상하면은 조용한 목가적인 풍경에서 그 목가적인 풍경을 연상하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더라면은 시편 23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었더라면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안위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두려웠기에 안위가 있는 거고, 위험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명이 노출됐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 척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본 사람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기가 되면은 누구나가 다 방황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선생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왜?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잡아줄 수는 아무도 없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담사를 찾아가서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아이의 마음에 들어가고, 사춘기 과도기 방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내가 설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못 줍니다. 전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방황할 때 우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는 여전도사님인데 유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돌아보면 간정 집회였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상황은 못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간정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내가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고, 소망이라는 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 그럼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소망은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는지는 몰라.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간 내 마음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내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동대구역에 내리면 누가 나를 맞이해 줄지 나는 몰라. 그러나 좌우간 기다려. 동대구역에 앉아 있으면 누가 올지 몰라. 그러나 좌우간 누군가 나를 찾아올 거라는 거지. 그게 소망이에요. 내용은 없어요. 막연하지만은 기다려지는 게 있게 되는 거고, 기다림은 삶의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자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밝아졌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생동감 있게 밤마다 방황하던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밝아질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다림을 주셨으니까. 누구를 기다리느냐? 나도 몰라요. 희망과 소망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병들어 있던
그 병들어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부흥회를 참석시켰어요. 모시고 갔어요. 왜? 꼭 나을 것 같아. 이 집회에만 참석하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그 전도사님이 이웃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까지 또 따라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하고 첫날 가신 게 아니고 둘째, 셋째 날 가셨기 때문에 그 미련에서 찾아서 따라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그런 늘 병들어 꼬랑꼬랑하던 분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차에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 제가 같이 오는데 향수를 안 뿌렸을 것 같은데 향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향기를 아직도 못 잊어요. 그리고 약봉지를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부흥회 중에 약봉지를 버렸어. 돌아보니까 그때는 어머니도 젊었을 때예요. 95세를 살면서 정말 수한이 다해서 돌아가셨지. 무슨 병이 없더라고. 병이 없는데 어떻게 병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예수 믿던 사람이 시집 가서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저는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은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저 속에 계실까 안 계실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 그렇지만은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등 떠밀려 신학교를 갔는데 내 청춘을 포기하고 내 젊음을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성녀가 되는 그런 기분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학교 가서나 여나 여기나 저기나 갔다면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 건데 이제는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육신적인 삶은 다 포기해야 되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만사 형통하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가정에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빚 보증을 써주었는데 또 직접 돈을 얻어서 주기도 했는데 그 돈을 얻어간 사람이 부마 사태로 부산의 남포동에서 일식집을 하려고 시작하자마자 부마 사태가 일어나서 영업을 못하게 됐어요. 부도가 나버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아버지는 그 직접 얻어준 돈 직접 갚아야 되고 보증서 준 거 전부 다 갚아야 되고 그런데 또 이어서 형님이 또 교통사고를 냈어요. 가는데 버스 앞에서 애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바로 교도소입니다. 요새는 뭐 교통사고 내가지고 뭐 음주 뺑소니 아닌 이상 교도소까지는 안 가잖아요. 뭐 보험이 다 되고 있고 한데. 근데 그때는 무조건 교도소예요. 당시에는 3층 교육대가 있었고 교도소에는 순화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교도소 직원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순화교육, 미결수들도 무조건 다 시키는 거예요. 순화교육이 뭐 순하게 시키는 게 순화교육이 아니고 옛날에는 종합보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돼요. 엄청 시달려야 됩니다. 이 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못 사니까 어른들은 시골에 계시고 제가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아무리 뛰어다녔지만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물론 늘 기도했지만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밤 되면 주암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해가 뜨면 내려오고 내려오다 지치면은
슈퍼마켓 앞에 있는 마루에 누가 잠들어서 자다가 내려오고, 그러다가 어느 금요일 날 밤에는 결심을 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려가겠다 선언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새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어제 저녁에 내 입으로 한 말대로라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히려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간절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라도 하나 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겠는데 바람조차도 안 보니까 낙엽 움직이는 소리, 굴러가는 소리도 안 들려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소리를 뭔가 들으면은 그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정반대의 입장에서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발 좀 뭐라도 하나 보여주시고 하나 들려주세요. 변명할 구실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려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대로 내려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겁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믿어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꼼짝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영영 애가 달고 목사님이 영영 애가 달겠지? 천만에요.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하나님은 네가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합니다. 뭐 애타 하시는 줄 아세요? 영영 애가 달아가 매달릴 줄 알고 애원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렸다 안 돌아오면 치는 거죠. 성도들은요, 목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고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목사는 비즈니스를 하고 성도는 고객이 되고 갑을 관계가 돼가지고,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해가 뜨고 날이 새고 아침이 됐는데 거기는요, 높은 산에는 해가 일찍 떠요. 저 동쪽을 보면 붉은데 밑에는 시커멓거든. 아직까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어쨌거나 결정은 내가 해야 될 딜레마에 빠졌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근데 앉은 상태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서지질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런지 결정을 못해서 그런지 왜 못 일어섰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제 몸을 꼭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거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너도 버릴 거다. 나도 너를 부인할 거고. 이 음성이 마치 사운드로 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와 울렸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 때는 겁없이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거라고 하니까 아차, 내가 고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고아가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계시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들려주시면, 보여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이런 조건은 다 의미 없는 조건이에요. 생터집을 부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보든 못 보든 네 속에 내가 있다 이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을 못하고, 네가 부인하면 내가 할게. 네가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고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무섭잖아요. 아니, 어릴 때 엄마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화가 나니까 엄마 없어도 살아 큰 소리 치지만은, 그럼 내가 내가 도망가 버릴까? 그럼 내가 너를 내쫓아버릴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잘못했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입에서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문득 하여튼 느낌을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확 드는 생각이, 네가 이제 내려가서 담당 검사를 찾아가라. 담당 검사를 찾아가면 검사의 문제가 되지, 이제는 네 문제가 안 될 거다. 네가 떠안고 있는 문제가 안 되고 검사한테로 넘어갈 거다. 근데요, 얼마나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기초적인 상식만 있어도 검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발하는 사람이 검사예요. 가해자의 죄를 덜추어내고 수사해서 하는 게 검사인데, 가해자가 어떻게 검사를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나는 이 방법밖에 없다. 손은 검사 손에 맡겼으니까 일단은 아직 재판에 물론 1, 2, 3, 4 하지만은, 근데 기소권이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검사를 찾아갔어요. 믿져봤자 본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주시지, 나는 그건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며칠 후에 사건 번호를 들고 검찰청에 찾아가서 담당 검사를 만나겠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웬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사건 번호를 들고 검사를 만나겠다 하니까 기가 찼겠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담당 검사 서기를 만나게 해주더라고. 좌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겠죠. 조용히 설득을 시키더라고. 검사는 가해자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피고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 점은 압니다. 옛날에 검찰 사무직이라는 거,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하는 거 있었어요. 내가 그것도 한번 다 여러 번 봤어요. 법을 전문고하는 우리 오집사님 계신데, 저도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이치하고는 완전히 영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시골에 소를 팔아서 갖다 대도 안 되고, 밭을 팔아서 갖다 대도 안 되고,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를 법원에서 자꾸 해오라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원래 검사 입장에, 검사 서기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면 안 되죠. 상황을 보고 이 정도면은 호프만식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액수를 공탁을 걸면은 법원에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공탁금을 너무 작게 걸어도 안 돼. 그래서 길을 열어주더라고. 그리고 시킨 대로 하고 공탁 걸고 말았어요. 그 재판정에서 가해자가 할 만큼은 했다. 가해자로서 할 만큼은 피해 보상이 됐으니까. 그리고 집행유예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시편 18장 6절 읽어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부르짖으니까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가전 시련을 주었어요. 이렇게 끝을 내고,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된다고 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등 떠밀려서 신학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르심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준다라고 생색을 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색을 냈어.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빚보증서 준 그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집에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설상가상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 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막내지만은 부모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고아로 만들어버려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집도 없이 부모님마저도 길거리에 내몰릴 형편에 처했는데 세상에 제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길거리에 내쫓길 뻔한 것도 있었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또 그 해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벼가 전부 다 말라버렸어. 밭에 심은 고추마저도 탄저병으로 다 말라버렸어. 마치 동풍이 불었어. 동풍이 불어서 요나의 움막을 다 마르게 한 것처럼 형편이 그렇게 됐어. 근데 아버지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살 동안에 네가 빨리 결혼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그건 못합니다. 못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남의 젖방에 살면서 할래? 남의 젖방에 가면 네 장가도 못 가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빚 보증은 서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6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11장 15절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좀 우리 양심으로 영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2장 26절 읽어보세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 말씀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우리 집 모양이 딱 이 꼴이 되었어요. 보증서 주는 것도 신용이 있어야 되고요, 돈 얻어주는 것도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보증은 써주고 그 정도 빚은 얻을 형편이 됐었지만은 하나도 없이 다 날려가요. 보증 쓰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저는 아버지 빚을 얻어주는 것도 내가 본 적도 없고 보증 써주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얻었던 보증을 썼던 제가 한 푼도 써본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이 시점에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 시점에 결혼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남의 빚은 안 갚고 자기 아들 결혼시킨다고 안 그러겠어요? 제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럼 저는 평생 고향을 못 옵니다. 단호하게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나 죽으면 갈래 그래요. 나 죽으면 갈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 죽고 나서 가겠습니다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순종을 했지요. 그런데 아버지, 결혼식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은행에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농협에는 아직까지 신용이 남아 있어. 그게 딱 한 달, 10달 사글세 방 값이 그런 전부예요. 방이 뭐 콧구멍만 하니까 뭐 살림살이를 갖고 와도 아무것도 가오지 마라 그랬어. 갖고 와도 갖다 놓을 데가 없는데 뭘 갖고 와요?
참. 그렇게 결혼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빨리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었겠지. 아버지 짐은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이제는 가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제한테 지어지는 짐은 더 무거워요. 사는 건 더 고달파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힘이 없고 약하니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내한테는 그것도 도움이에요. 근데요, 참 감사한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남의 빚이 보였지만은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셨더라는 거죠.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빚을 다 갚고 집을 돌려받고 그리고 끝을 냈습니다. 돌려받아서 아버지 손으로 직접 팔아서 갈라주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채워주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보정을 서면 안 된다는 것은 몰랐을 뿐이고 이런 일로 통해서 배운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시편 146장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나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저 한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온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시련을 주시고 사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워라. 돈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워라. 기도로 사는 법을 배워라.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낙심하고 타락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었다면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지켜주셔서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이 돈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면 이 돈은 언제 다 날아갈지 몰라요. 한 푼도 가진 거 없지만 마음과 생각을 바로 가질 때에,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증거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증거예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은 어느 하나도 내 의지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등불을 들고 2m를 가면 또 2m를 보여주고 2m를 가면 또 2m를 보여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 목사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결혼도 등 떠밀려 했고 신학교도 등 떠밀려 갔고 사역지도 등 떠밀려 갔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어느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돌아보니까 등 떠밀려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 요셉이가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판 거는 맞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형님들을 구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같은 역사를 두고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형님들은 요셉아, 내가 니를 팔아먹어서 너무 미안해.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요셉의 입장에서 형님들, 그건 형님들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미리 먼저 보낸 거라고. 그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답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나를 깨닫게 했고 시련도 연단도 일찍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다 시킨 거예요. 너 50대가 그런 시련을 당해? 60대 가지고 목회하면서 그런 시련을 당할래?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전부 다 알고 계신다. 인내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거지.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참아라.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알면은 참는 거예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참을 수는 있어. 시편 50장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하고야 말 거다. 왜? 왜 나를 부르라고 하느냐? 건져주시려고. 시편 34장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는 거예요. 34장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환난 가운데서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건짐 받아 본 후에야 이 말씀 한 구절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시편 4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왜 환난을 주실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환난을 주실까? 환난의 목적은 시련과 연단입니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을 감당하면은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은 이 시련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환난 끝날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큰 시련을 감당하면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풍지대에는 바람이 없어요. 무풍지대에서 자라서는 서임새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도 안 불고 맨날 햇빛만 오고 물만 오는데 그거 자라가지고 그거 뭐 제목으로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연단과 환난 감사히 받으셔요. 왜?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아무런 경험도 체험도 없고 온상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제목이 되면은 어디에다가 쓰겠어요 그걸. 갈대처럼 바람에 불면 흔들리기는 해도 부러지지는 말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시험은 왜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는 거고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이 오는 건 맞아. 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연단을 시키고 나면 연단이 끝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목을 만들어 놓고 안 쓰겠어요? 당연히 쓰지요. 그럴 바에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 들어가면서 연단을 시키겠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연단과 시련, 여러분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더욱 외로워집니다. 사고가 나도 똑같은 교통사고가 나도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은 하나도 절대로 같은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내게 일어난 일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지, 사출기로 찍어낸 것과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출기로 찍어내는 것처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전부 하나님이 각기 생김새가 다르듯이 다른 생김새대로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내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형편을 나보다 먼저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고, 때로는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이런 일들을 간증을 하려면은 제가 살아온 날만큼 해야 돼요. 왜?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너무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 외에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산 날만큼 간증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알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공고함에 처했을 때 부러지져 응답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장래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영원까지 준비하실 줄로 믿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여 광풍이 불어 콧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의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가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널 불안에 사여서 산이 떨어졌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건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니실 빼누신 배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건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건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가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